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세 번째 시간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녹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늙고 또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삶이 녹슬기 시작하면은 살아야 하는 그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에어컨이 한쪽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과연 어디가 문제일까 이게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전기가 다운이 되고 브레이커가 자꾸만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브레이커가 저쪽에는 녹아가지고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일까 하다가 보니까는 에어컨디션하고 전기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이 전기선이 이렇게 붉으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거기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녹이 쓸면서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쓸어서 그만 그 안에서 피복이 벗겨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찌지직 거리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들으니까. 그래서 그 녹이 쓴 전선을 다 걷어내고 새 전선을 갖다가 탁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쌩쌩 잘 돌아가는 거 있고, 오늘도 조금만 틀어도 사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또 기도, QT 생활, 찬양하는 생활에 녹이 쓸지는 않았는가 라고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석유 산업으로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심 또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믿음으로 주일이 되면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록펠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래요. 그가 나중에 훗날 자신의 성공 뒤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인생 10계명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록펠러의 성공 10계명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교도하면서 한번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교회에서 충성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 아침에 살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라. 힘껏 남을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어떠세요 여러분? 록펠러가 성공하는 그 배경 뒤에는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은퇴 후에도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또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의 문화 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은 그의 삶은 녹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두 가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화평함을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만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이런 전쟁들이 현대사에서만도 굉장히 많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실 고대, 중세, 현대 이르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는 남북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시리아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좀 갈등에 놓여 있죠. 또 이라크도 지난주에 보니까는 뭐 한 몇십 명이 폭탄 테러로 죽어가고 몇백 명이 부상을 입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도 사회 내에도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도 평안은 없고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요? 탈무드에 보면은 언제 평화가 올까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이런 답을 합니다. 스승님, 총과 칼을 다 없애면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듣던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창문을 열고 너의 이웃이 너의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평화가 온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예수님은 검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 화평함은 주를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화평함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한 말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K 아메리카 포스트에 보면은 텍사스의 휴스턴에 한인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잡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인 망신을 다 시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밭을 가면은 밭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장터에 가면은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머니는 됐다 그냥 집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장애고 들애고 어디든지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을 다했는 거예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따라 붙는 것 말이에요. 세상 말을 다 듣고 세상 분위기 다 잡고 세상의 넓은 길을 다 가면은 십자가의 길은 언제 가시고 주님은 언제 따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12장 지금 끝자락 중반절 지나서 끝자락에 오지만은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긍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12장에서부터 시작해오며 지금 드디어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갈 것이고 유혹의 손길이 많아질 것입니다. 주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고개를 돌려가며 해에게 집중하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자,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15절로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를 바라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점점 더 은혜와 멀어져 있고 은혜와 떨어져 있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도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겨울에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지체 부자유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산을 등반해 나갈 때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좀 험악한 고지를 올라가는 그때에 저는 그의 뒤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딛는 곳마다 내 손을 마치 그에게 버팀목처럼 받쳐주면서 그 험난한 곳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었습니다. 무사히 산 위에 정상에 도착했었을 때 그 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은혜에 이른 자는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함,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내가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될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며 점점 더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이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옛날인데 어느샌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리자 피크리아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의 악영향은요, 단순히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번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뒷마당 앞마당에 가면은 잔디 속에 잔디와 함께 자라는 이 앞풀, 이 가시풀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이나 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가시들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사람들이 밟기만 하면은 가죽도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 한번 찔리면은.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서 뒷마당 앞마당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클레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놈의 쓴뿌리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놈의 쓴뿌리가 선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노클레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6장 18절에 딱 한 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에노클레, 즉 괴롭힌다고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집중해 볼 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만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괴롭힘,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못된 습성, 못된 심술, 못된 교만, 못된 버릇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넘어지면 그만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자기는 못 먹으니까 쿡 찔러버리는 거예요. 호박에 말뚝박기,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우물길에 똥싸기, 활 쏘는 자 팔치기, 옹기 전에 말 달리기. 완전 심술쟁이지요. 놀부심보예요.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의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다. 이것을 내 양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는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 망령된 자는 베벨로스. 이 두 말의 의미는 속된 자, 불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쓰임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마치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라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유대인들 사이에 정욕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창자의 명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포르노스, 베벨로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본분, 성도됨은 그저 얻은 것이 아니지요.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분이 성도의 명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값어치 없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거룩한 명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전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 몸뚱아리를 값주고 사신 주의 보혈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크리스찬 포스트에 보면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지 지난달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포르노 중독자들 중에 40%는 배우자를 잃게 되고 58%는 상당한 재정 손실을 가져왔고 3분의 1은 직장을 잃었고 이 포르노 때문에 혼외 정사가 300%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의 56%가 이 배우자가 포르노에 중독이 된 경우고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증 발생률이 이 포르노를 보는 사람에게 2배 이상이 높다는 겁니다. 이 포르노 중독자들은 성독착증과 성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은혜, 성도의 직분, 세상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서 팔아먹는 속된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보면서 참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예만 들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 준비를 해서 신랑 맞이를 잘해서 잔치 참여 석상에 참여하게 됐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신랑 올 때에 잠만 자다가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부랴부랴 기름 준비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애걸복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 잘 믿음 준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서는 그만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우리가요 축복받을 기업이 있어요. 믿습니까? 축복받을 기업이 있다고요. 기업.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축복을 받을 그 기업을,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것은 주님을 섬길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실 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과 목숨과 전심전력 추구해서 그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바라기처럼 말이죠. 결론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마귀 사탄은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려 하지만 전심전력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주바라기들이 되시기 바래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쓴뿌리를 조심하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여기 모이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이 말씀이